바퀴벌레를 알면 귀신이 보인다. 귀신은 영물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귀신들의 역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사는 것을 볼 때 무척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귀신들의 특징을 분석하고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바퀴벌레에 비유하여 20여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이 더는 귀신에게 속지 말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첫째로 날개가 퇴화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퀴벌레는 날개를 쓰지 않아 퇴화하였고 귀신들은 원래는 천사였으나 하늘에서 쫓겨나 천사의 신분을 잃었습니다. 천사의 날개를 잃었으니 날개가 퇴화된 바퀴벌레에 비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또 자기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바와 같이 마귀와 귀신들은 한때는 하늘에서 살던 화려한 천사였지만 자기들의 지위에 만족하지 못하고 교만함으로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하늘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영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은 땅을 거점으로 삼고 사람들 대상으로 분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마귀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모래 위에 서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마귀의 우선적인 관심사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둠을 좋아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퀴벌레가 어두운 곳을 좋아하고 밤을 좋아하는 것처럼 마귀와 귀신들은 어둠의 나라에 속하여 어두운 곳을 좋아하고 주로 밤에 많이 활동합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고 말씀한 것처럼 그때부터 마귀와 귀신들은 낮보다는 밤을 좋아하게 되었는데 이는 빛의 속성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낮을 좋아하고 밤을 싫어합니다. 본능적으로 밤을 무서워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선하기 때문이며 빛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은 죄의 속성상 낮보다는 밤을 좋아하고 어두운 곳에서 일을 벌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어둠의 자식들이요 귀신의 동업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둠에 머물면 안 됩니다. 낮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빛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매 사이에 거리낌이 없고 정정당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둠 속에서 자라나는 온갖 죄의 씨앗을 고사시킬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은밀하게 활동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퀴벌레는 숨어서 활동합니다. 귀신도 발각되기 전까지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활동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지만 원수들에게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이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숨어서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발각되기 전까지는 제자들조차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마귀와 귀신들을 상대로 이기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이 최고의 대비책입니다. 그러면 이미 비밀스럽게 들어와서 활동하는 귀신들은 어떻게 축출해야 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과 믿음의 기도로 강제로 축출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귀신이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귀신을 내쫓았다고 해도 한번 들어온 귀신은 조건만 형성되면 얼마든지 다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귀신의 처소가 되지 않도록 통로를 차단하고 항상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 합니다. 넷째로 틈을 좋아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퀴벌레는 좁은 틈바구니를 좋아합니다. 귀신도 작은 틈만 보이면 비집고 들어갑니다. 잠언서 24장 15절에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악한 자가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마귀는 악한 자여 대적자입니다. 의인은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신자들입니다. 의인의 집이란 믿음의 집입니다. 그가 쉬는 처소는 주님의 품이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믿음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엿보고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였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들과의 싸움은 오직 믿음으로 싸우는 것이기에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마귀의 무리를 이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더러운 곳을 좋아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퀴벌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토하는 습성이 있을 만큼 더럽고 또 이 더러운 환경을 좋아하는데 귀신과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으실 때 마가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이 귀신은 더러운 존재입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에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가에 산다고 하는데 정상적인 사람들은 시체가 매장되어 더럽고 냄새나고 무서운 무덤가에 살지는 않습니다. 그런 곳에서 옷도 입지 않고 집에 거하지도 않으니까 그 몸은 또 얼마나 더러워졌겠습니까? 환경이 더러우면 귀신의 역사도 무섭지만 온갖 세균이 번식하고 병원균들이 번식하기 때문에 각종 질병에 감염되기가 쉽습니다. 이 환경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도 건강한 삶을 사는 지혜입니다. 여섯 번째로 습한 곳을 좋아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퀴벌레는 하수구같이 습한 곳을 좋아하고 귀신도 습한 곳을 좋아하는데 여기서 습하다고 하는 것은 더러운 물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더러운 물은 세상 물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8장 3절에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네 궁과 네 침실과 네 침상 위와 네 신하의 집과 네 백성과 네 화덕과 네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구리는 물과 뭇에서 모두 사는 동물로 주로 물기가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보면 개구리 같은 새의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온다고 말씀했습니다.
개구리는 귀신의 비유로 쓰였고 개구리가 나일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나일강을 세상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개구리가 좋아하는 이 늪과 같아서 깊이 빠지는 것은 귀신들에게 놀이터를 제공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7번째로 따뜻한 곳을 좋아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퀴벌레는 따뜻한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전자레인지나 냉장고 뒷면이나 전기밥솥 같이 열이 있는 곳에 모입니다. 귀신도 따뜻하고 편안한 곳을 찾아서 쉼을 구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의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을 찾는다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귀신은 쉬기를 구한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귀신들의 한계를 볼 수 있는데 마귀나 귀신들은 쉼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과 고단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8번째로 자기 구역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퀴벌레는 원신처가 있고 귀신도 자기 집이 있고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4절에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귀신이 말을 하는데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 집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들을 귀신들에게 등기 이전해 주면 안 됩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기도 힘든데 귀신들에게까지 시달림을 받아야겠습니까? 귀신들의 공격을 잘 방어해서 소유권을 내주는 일이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9번째로 자기들끼리의 교류가 활발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퀴벌레는 페로몬을 통해 동료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귀신도 동료들과 연락하고 연대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5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이 7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다 똑같은 귀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퀴벌레의 종류가 많듯 귀신들의 종류도 많습니다. 천사들마다 임무가 다 다르듯 귀신들의 임무도 다양합니다. 귀신들도 당연히 동료들이 있고 약한 귀신이 있는 반면 힘센 귀신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는 서로 연락을 하고 서로 도와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의 귀신 비유도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불러들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나 귀신이나 인맥이 중요합니다. 폭력배 한 명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조직이 무서운 것이죠. 귀신들도 모여서 조직을 이루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도 뭉쳐서 활동해야 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감히 귀신 따위가 넘보지 못합니다. 10번째로 집단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퀴벌레는 고온다습한 곳을 찾아서
집단을 이루어서 서식합니다. 귀신들도 나라와 정부와 왕과 군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0절에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은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처음부터 군대로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하나둘씩 모여들어서 군대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에게 하나를 내주면 둘을 내주게 되고 나중에는 전부를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악에게는 작은 것이라도 지면 안 됩니다. 악의 속성은 상대방의 입장 생각해 주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왕이 있는데 이 왕이 누구냐? 옛 뱀이라고 하고 용이라고 하고 바알세불이라고도 하고 아볼론이라고도 하는 마귀요 사탄으로 멸망자입니다. 그러므로 악과의 싸움, 즉 마귀와의 영적 전투는 화해와 타협이 아니라 싸우고 또 싸워서 이기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1번째로 장소를 옮겨 다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퀴벌레는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고 귀신도 더 좋은 환경을 찾아서 옮겨 다닙니다. 누가복음 8장 32절로 33절에 보니까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이라고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우선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장소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며 그 다음은 돼지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사람이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귀신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공격하려고 사람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런 작업들이 여의치 않을 때 자선짝으로 돼지 등 동물에게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귀신들의 주요 표적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12번째로 어디든지 간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퀴벌레는 안 가는 것이 없습니다. 귀신도 세상 여기저기를 두루두루 배회합니다. 욥기서 1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귀신은 가만히 있는 성격이 못 됩니다. 만약 여행왕을 뽑는다면 이 귀신과 이 바퀴벌레가 수상할 것입니다. 이들은 못 가는 곳은 있을지 몰라도 안 가는 곳은 없습니다. 저들은 초청하지 않아도 저들의 스케줄이 비어 있는 적이 없습니다. 계속 돌아다니면서 일을 만들기 때문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주 무척 피곤해집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길 교회에는 귀신이 없다 그럽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이 무서워하는 것은 예수님이지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닙니다. 귀신이 무서워하는 것은 예수님이 임재하신 곳이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귀신이 절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는 귀신이 쉽게 접근하지를 못하지만 심령에 예수님이 안 계신 사람들은 귀신들이 만만하게 여겨서 쉽게 거주할 수가 있습니다. 13번째로 정탐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퀴벌레는 긴 더듬이를 가지고 정탐을 합니다. 귀신들 역시 모두가
사탄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시콜콜한 것까지 정탐하고 다닙니다. 귀신들이 의인들을 참소하기 위해서 이 뒷조사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죄가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귀신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똥에 파리가 꼬이듯 죄는 똥과 같아서 귀신들의 이 더듬이질에 걸려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싫다면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혹시 죄를 짓더라도 빨리 회개해서 귀신들에게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은 죄가 있어서 시험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정탐을 하고 하나님께 참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시험도 등급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요, 감기만으로도 쓰러뜨릴 수 있지만 욥처럼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작은 시험으로 안 되니까 전 재산을 다 뺏고 10명의 자식을 다 죽이고 죽을 병에 걸리게 만들어서 시험을 합니다. 혹시 지금 시험에 걸리신 분들은 자기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크다면 이 클수록 마귀에게는 위협이 된다는 뜻일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크게 쓰실 줄 믿고 잘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이 빅게임일수록 상금도 큰 것처럼 큰 시험을 이기면 욥처럼 배나 더 큰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14번째로 번식력이 왕성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퀴벌레는 알집 하나에 많게는 40마리의 유충이 나온다고 합니다. 바퀴 한 마리가 집안에 들어오면 1년이면 수천 마리의 바퀴왕국이 될 정도로 바퀴는 왕성한 번식력으로다가 영역을 확장해 나갑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는 욕심이 많아서 사람들의 마음에 욕심의 씨를 뿌리고 누룩처럼 퍼뜨립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받은 지령이 무엇입니까? 욕심을 부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 하는 망상을 심어준 것이죠. 사울은 왕이 되었으나 만족하지 못하고 소떼와 양떼의 욕심을 부리다가 평생을 귀신에게 잡혀 살아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여인을 탐하다가 집안에 칼이 끊어지지 않는 참혹한 환난을 당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나 영광스러운 직분을 귀중히 여기지 않고 돈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팔고 지옥에 떨어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욕심은 무서운 결과를 만듭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욕심은 악인의 마음이고 사탄의 마음입니다. 욕심이 머무는 곳에 귀신도 머물고 욕심을 버리면 귀신도 함께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성도들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15번째로 혐오스러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퀴벌레는 징그럽고 끔찍하게 생겼습니다. 마귀도 뱀, 용, 개구리, 짐승 등으로 비유되듯이 징그럽고 끔찍스럽게 생기고 무섭습니다.
마치 유성이 떨어질 때 바위와 돌이 타서 검게 변하는 것처럼 마귀와 귀신들은 하나님께 형벌을 받아 하늘에서 추방당했을 때에 찬란한 빛을 잃어버려서 시꺼멓고 끔찍하고 징그럽고 무섭게 변했습니다. 그런 귀신들이 사람들 속에 들어갈 때는 때로는 신사의 모습으로, 때로는 숙녀의 모습으로 들어가 본래 영체를 감추고 활동하는 것이죠. 마귀와 귀신들은 몰골도 징그럽고 무섭게 생겼지만 하는 짓은 더 사납고 무서운 짓만 골라서 합니다. 흑암의 세력들은 절대로 착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마귀를 일컬어 악한 자라고 합니다. 모든 악한 일의 배후에는 마귀와 귀신들의 역사가 있다고 해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16번째로 질병을 퍼뜨린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퀴벌레는 기관지, 천식, 비염, 아토피 같은 알러지를 일으키는 병원성 해충으로 분류가 되고 음식물을 먹을 때는 이 토하는 습성 때문에 부패한 음식이나 동물의 배설물 등 더러운 곳에서 활동하면서 질병을 퍼뜨리고 다닙니다. 귀신은 한 수 더 떠서 질병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과 전쟁까지도 일으키고 다닙니다. 이 요한계시록 16장 14절에 보면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 말씀한 것에서 보면 귀신들은 전쟁까지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만 보더라도 욥은 질병과 자녀들의 죽음과 강도를 당한 것과 도적질을 당한 것과 화재를 당하고 태풍 피해를 당하는 등 처차발인 만큼 크고 많은 시련을 받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사탄의 역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사역자들은 감기만 들어도 마귀를 쫓아내고 손을 살짝 빼서 피만 나와도 마귀짓이라고 할 정도로 모든 것을 아주 마귀에게 뒤집어 씌우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영분별을 잘해서 상별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7번째로 생존력이 강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퀴벌레와 귀신은 생존력이 강합니다. 과학자들이 말하길 핵폭탄이 터져서 인류가 전멸을 해도 바퀴벌레는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존력이 강한 바퀴벌레지만 이 귀신은 못 당하죠. 귀신은 핵무기로도 죽이지 못하는 영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불사하는 귀신이라고 해도 정한 때가 되면 그들의 무리는 모두 지옥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부한 죄인들도 마귀와 귀신들과 함께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이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지금 즉시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시고 죄사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18번째로 퇴치가 어려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퀴벌레는 종류도 많지만 살충제에 대한 내성이 강해서 향후에는 인간이 막을 수 없게 된다는 연구가 있을 정도이고, 귀신은 근본적으로 사람이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쫓아내야 하는데 귀신이 한 번 자리를 잡으면 쉽게 물러가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장악한 것을 지키려고 성벽을 점점 높이 쌓고
그것을 기반으로 세력을 넓혀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에게 점령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래 병법에도 공성은 수성보다 10배의 병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귀신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만일 방어를 못해서 점령당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이전보다 10배의 노력이 필요해진다는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19번째로 빛을 무서워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퀴벌레는 빛을 무서워합니다. 마찬가지로 귀신도 빛을 무서워하는데 빛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8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예수님이 빛 중에 빛이시고 참 빛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귀신을 이기려면 어둠에서 나와서 빛에 거해야 합니다. 어둠에서 나온다는 것은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 살던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비친 교회의 이론이 되는 것이고 스스로도 빛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20번째로 깨끗한 것을 싫어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퀴벌레와 귀신은 깨끗한 곳을 싫어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4절에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라는 말씀에서 보듯 귀신은 깨끗한 곳을 유난히 싫어합니다.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는 것은 회개하여 죄를 씻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집이 비어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죄를 씻었으면 그 다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알고 귀신들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주인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며 사는 사람들은 마귀와 귀신들의 역사를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마귀를 대적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마귀와 귀신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피지기하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였습니다. 영적 전투에 도움을 드리고자 귀신을 바퀴벌레에 비유하여 말씀드렸으니 마귀와 귀신들의 역사를 잘 분별하셔서 반드시 승리하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